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고향에 가신 예수님. 참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오늘 딱 설교해야 될 본문에 예수님이 고향을 가셨더라고요. 거기는 추석이 아닌데 예수님이 고향을 왜 가셨을까? 물론 고향 가셨다고 하는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이 사진이 굉장히 대조적인데 하나는 여러분 보실 때 왼편에 있는 건 광화문 사거리, 그 복잡하던 광화문 사거리가 아주 공원처럼 차가 거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 또 오른쪽에는 고속도로에 주차장처럼 차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고향이 뭔지 참 부산까지 뭐 8시간 반 걸려서 간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차 운전하고 가는 것 오는 것 또 잠시 머물렀다 올라오는 것 계산하면 참 힘든 길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다 뒤로하고 피곤을 뒤로하고 고향을 가는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나 자매들이 또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내왔던 또 성장했던 그런 어릴 적 추억들이 남아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향은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이 관광지가 참 인상적이고 멋지고 그래도 또 고향이 주는 푸근함과 고향이 주는 매력적인 어떤 것은 다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늘 애정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도 고향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조금 생소한 느낌도 들지 않으신가요? 물론 우리 모두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도 그러시고요.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 태어난 육체적으로 태어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우리를 보통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원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지역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어디죠? 성탄절 때 연극할 때도 많이 하죠. 베들레헴이죠. 그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건 왜 거기서 태어나셨냐면은 그 아우도스의 총독의 그 호적의 모든 것들의 명령이 내려져서 거기로 옮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기는 거기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주로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물론 사역하셨던 곳은 또 갈릴리 지역이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로 성장하셨던 곳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을 하죠. 저도 태어나기는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냥 그러나 저는 안양에서 태어났지만은 전혀 기억은 없어요. 아주 어릴 적이니까. 거기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고향을 제가 안양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기 천원에서도 살았고 포천에서도 살았고 그 다음에 주로 성장한 도시가 광주였기 때문에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광주라고 말하지 제가 안양입니다.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아마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지만 주로 성장하셨고 그렇게 함께 지내셨던 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이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떠나사 그렇게 되는데 어디서 떠나셨냐면 그 저 위에 야이로의 딸을 고침이라고 되어 있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서 빨간 줄로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나사렛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셨다 북쪽으로 가셨다가 지금 다시 서쪽으로 가신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40km 정도 된다 그래요. 40km 정도니까 지금 차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걸어서는 그래도 꽤 되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이 지역은 해발 약간 이렇게 우리도 뭐 어디 여행 가면 해발 몇 미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좀 높은 지역이고 예수님이 지내셨던 곳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렇게 감람나무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 마음을 가지시고 고향에 오셨을까? 물론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었을 터인데 여기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 그것은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 가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그 예수님의 고향에 가게 되었죠. 근데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니까 예수님은 아주 당연하시게 회당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많이 막 고민하고 갈등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여러분 안식일에 늘 회당에 가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너무 당연하게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정말 주일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연한 날로 서기까지는 시간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일이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은 틀림없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주로 이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지내오셨던 걸로 되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예수님도 목수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서론이 되실 때까지는 그 지역에서 같이 그렇게 어울려 성장하시고 일을 하셨던 그런 일. 그러나 그러한 기록들은 전혀 우리에게 자상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목수의 직업을 가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위치에 서셨어요. 사실은 12살 되셨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잃어버렸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 그 형제들하고 다 같이 올라갔다가 예수님하고 헤어져서 예수님이 같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가보니까 예수님이 랍비들, 그 당시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하는 토론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토론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일들이 이미 경험상 있으셨어요. 그것이 12살 때 있으셨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예수님이 지금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런 사역을 활동하시는 그런 일에 있어서 안식일이면 당연히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던 거예요. 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따로 모아가지고 오늘날 설교집처럼 그렇게 모아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래는 이런 뜻이다. 본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당대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왜곡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혹은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보면 껍질만 붙잡고 있었지 정말 그 본뜻은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말씀을 새롭게 풀어주시고 새롭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것을 모아놨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찌됐든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 어디를 읽으셨다. 뭐 전에 다른 안식일에는 뭐 이사야서를 읽으셨다든지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거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놀라고 정말 신기해하고 뭐라고 그럴까? 호기심이 가득. 야, 이거 정말 마리아의 아들 요셉 맞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늘 다른 데서 표현했던 것처럼 당대의 랍비들과 같지 않았어요. 당대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너무 알아듣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명쾌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깜짝 놀랐는데 마지막 결과는 3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40절 이하에는 이렇게도 하셨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을 누군가가 영접하면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희를 보낸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시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을 누군가가 영접하면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희를 보낸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늘 전도하고 있는데요. 전도하면서 여름에 뭐 녹차도 또 뭐 팥빙수도 커피도 뭐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뭐 지나가는 사람, 뭐 그런 지나가는 사람은 정말 우연히 한번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직장인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늘 교회가 베풀고 있는 이 작은 거 하나 같지만 하나님께서도 이거 기억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될 때요. 그래서 내가 직장 거기 다닐 때에 그 교회가 이렇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거기 오가면서 마셨던 커피도 생각이 난다 할 수도 있고 어찌하든지 기억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우리가 막 다른 데 가서 많은 구제 사업을 못한다 할지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일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 광염교회 목사님이 쓴 어떤 글을, 조연삼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아마 교회가 장학금을 지급한 그런 계획이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럿을 하다 보면은. 근데 한 20년이 됐는데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이 미국에 교수로 있었다고 그러던가요. 그 미국을 가게 돼서 우연치 않게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반갑게 하면서 연락이 왔대요. 모시러 오겠다고. 바쁠 텐데 뭐 그럴 거 없다. 그런데도 아니 가깝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3시간인가 4시간 걸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미국에서 이 정도면 아주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시고 왔는데 그 와이프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도 그 아내도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 아내는 혈관 전문의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을 미국에서 개원을 해서 본인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렇게 막 대접을 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오셨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혈관 전문이니까 목사님 혈관 한번 싹 검사하십시다. 그리고 사모님 혈관 검사 다 하고, 그래가지고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새롭게 치료도 하고, 그런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는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셔서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될까 할 만큼 너무나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었노라고 그러면서 하셨던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늘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마음으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유익함을 얻는 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그들을 찾아가셨잖아요. 이런 황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을 가신 거예요. 고향 교회 가셔서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이 귀한 것인 줄을 알아야 복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회당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냐고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복된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치료하시는 일들 생각한다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정말 전무후무한 어떤 기회가 그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라고요. 나를 몇 날 며칠을 나를 새서라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래도 아쉬움이 클 터인데 그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고 가장 큰 실수이고 가장 큰 잘못된 판단을,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우리를 제가 압니다 라고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도 모른다고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니까 별로 그렇게 예수님 아는 척 모른 척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심판대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하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하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심판대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이 땅에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그 앞에 섰어요. 줄이 쫙 서 있어요. 목동 주심교회 성도들도 딱 거기 끼어서 줄 서 있고 다른 교회 성도도 줄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이 복동 주심교회에서 왔구나. 다 알지 내가. 당연히 이리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고개를 갸우뚱해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너 소속이 어디 있니? 그러대. 저 목동 주심교회 했는데. 그래? 출석은 좀 잘했나? 내가 이렇게 기억이 없지? 만약 이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반가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당연히 그 갈림길에 섰을 때에 어서 오라. 서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리 오너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가끔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금 대호 형제가 군대에서 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군대에서도 그래요. 군대에서도 보면은 훈련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향 선배를 만나다든지 아니면 같은 동문을 만난다든지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 만나면은요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왜 반갑냐면 그 힘든 환경에서 조금 이렇게 면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유익하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반갑지. 고향 사람 만나는데 학교 동문 만나는데 더 어렵거나 힘들다면은 알아도 모른 척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반갑게 여기거든요. 유익하기 때문에. 근데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림길에 서는 그 순간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물리친 거예요.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참 세상에 이런 무지한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문제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그 배척했던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지난 역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우리를 보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참 그 사람들 안타깝다. 우리 역사가 지난 다음에 우리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날도 올 거라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그때 살았던 2012년도에 살았던 그 사람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터인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가지고 그 좋은 줄도 모르고요, 복에 겨워서 그런 줄도 모르고요, 그냥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무슨 일이든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2절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지금 우리하고 같이 동네에서 큰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우리하고 목수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같이 지내는데 아니 언제 저렇게 말을 잘하게 됐느냐. 어떻게 저렇게 해박한 지식이 생겼느냐. 어쩌면 저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느냐.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아팠던 병자가 깨끗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 그러면서 너무 놀랬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뭐 이런 정도의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이 일을,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놀라워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의 과거 이력 때문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지우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본래 이 사람은 이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고정관념이 딱 붙어가지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쁘게 본 것은 계속해서 나쁘게 봐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면서 야, 많이 컸네. 결혼해가지고 40대 50대 그랬는데 야, 너 많이 컸다. 그러면서 아주 옛날에 초등학교 다녔을 때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어른이 보면서 맨날 보면서 애치고만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너 정말 코 올리고 다닐 때부터 다 봤는데 많이 컸다. 야, 사람 됐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처음에야 반가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본다면은 기분이 언짢지 않겠습니까? 또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었는데 그 실수를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그렇게 보고만 있다면 그것도 역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옛날에 이 사람이 굉장히 못 살았어요. 형편이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잘 산단 말이죠. 또 옛날에는 공부도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은 아주 사는 것이나 사회활동하는 것이나 영역 있게 잘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실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정말 그거 어려워해요. 흔히 동창회 가가지고 공부도 못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것이 아주 그냥 좋은 차도 오고 옷도 좋은 옷도 입고 오고 명품 가방도 들고 오고 돈도 그냥 자기가 막 쓴다고 하고 그러면은 대부분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진짜 저거 어떡하다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공부 잘하는 능력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사람 고르는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해야죠. 자기가 잘 고르든지. 본인은 공부는 잘했는데 지금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가셔서 이야 축하한다 그러시기 바라요.
그걸 보기 누구 보기 싫어서 내가 다시는 가기 싫다 뭐 이래가 동창회 안 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워가지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작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진짜 중요한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이렇게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옛날의 어떤 이미지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못 받아들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바라보면서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대인관계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하기에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험도 사람 때문에 받고요. 어려운 일도 사람 때문에 그러고요. 다 사람 때문에 당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겸허함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은혜 받아야 할 그 순간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120명의 사람들이 일심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를 그냥 시원찮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일 말고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데 전폭적으로 빠져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광복절 기념행사에 미국, 일본, 러시아 할 것 없이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교포들이 온 거예요. 근데 1세대도 왔지만 1.5세대 혹은 2세대들도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말, 어떤 사람은 독일어,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 영어, 다 각국의 언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각국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을 안 알아들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도 야 근데 지금 저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들 아니야? 이것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아니지 않냐? 대학 나온 사람 아니지 않냐? 배경이 좋은 사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어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여서 저런다. 여러분 새 술에 취하면 영어를 잘합니까? 갑자기 새 술에 취하면 독일어를 잘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각국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우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술 취석을 한다. 술 주정한다. 아니 술 주정하는데 무슨 영어로 술 주정합니까? 술 주정하는데 무슨 러시아로 술 주정합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4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인데 벳세다의 한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우리 선지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아 진짜 그 나사렛 요셉 알지? 그 요셉 아들 예수인데 진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약속했던 그 선지자야.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사람들이 갖는 편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빌립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두말 하지 말고 와서 보라. 네가 와서 직접 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출신 지역이 어디냐, 학벌이 어디냐, 배경이 뭘 가지고 있느냐, 재산 정도는 어떠냐, 뭐 인물이 잘났느냐 어떠느냐, 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뭐 온갖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순전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뭐가 이렇게 잘났고 멋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늘 좋은 호감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판단력이 늘 흐린 것이죠. 여러분 돈 많은 그 사모님들에게 늘 친절한 사람은 누굽니까? 딴따라들처럼 이렇게 춤추고 속이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해요. 여러분 생긴 것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키도 1m 75, 80 기본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그냥 뭐 빨래판 복근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인물 잘났지, 키도 크지, 매너 좋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등치고 다 돈 뺏어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에 늘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지 말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을까요? 야 우리 예수님 짱이야 막 그러면서 팬클럽이 생겼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랬어요. 외모로. 근데 막 사진으로 예수님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멋있게 그려놓은 거 그건 다 가짜예요. 아마 여기서도 누군가가 아주 그냥 멋지게 생겼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은 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그냥 외모가 아주 화려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할 만큼 그렇게 마른 땅에서 이렇게 갓 올라오는 연한 순같이 꼬불꼬불하고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런 외적인 모습 그런 것으로 판단하거나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에 드러나는 몇 가지 모습을 보고 오판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척도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순전한 마음으로 믿을 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전한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이 5절 말씀에 따르면은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6절 말씀에 사람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거든요. 배척했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지? 물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 존경하는데 정작 고향에서 친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근데 나에게도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다 배척해요, 예수님을. 그런데도 그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똑같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은 똑같이 그 환경에 있지 않았겠어요? 같은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고 있다. 아무개 집사야, 너 믿음 내가 다 봤다. 네 마음에 품고 있는 네 믿음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여기 고침을 받았던 소수의 사람들처럼 다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고 다르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냐면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아니야?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아? 그 예수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고침받는 사람 가운데는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그 당대에도 공부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인물이 홀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배경이 더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면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몇 살이세요? 그러면 이제 45입니다. 시운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막내 아들하고
나이가 같으시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목사님이 거기 막내 아들로 친구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로 온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 막내 아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얼마든지 학벌을 따질 수 있죠. 배경을 따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당장에 어떤 외적인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어떤 목회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 설교가 굉장히 달리 들릴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무 이력사항 없이 목동주심교회 안정훈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 거 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이분이 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고 뭐 이쪽 전문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듣는 태도가 틀려. 야 그리고 뭐 한마디 해도 야 역시 많이 배운 분이라 달라 뭔가 달라 이런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선물 포장도 포장지 어디 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거 어디 유명한 메이커 딱 붙여가지고 하면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속은 없어 보이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입견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저분을 세워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히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배척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58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작은 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저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늘 소수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데 그 믿음 저의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뭔 소리를 저렇게 질렀는지 모르겠네. 추석인데 좀 빨리 끝나고 오늘 가면 좋겠는데 뭐 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소수의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저들은 무슨 믿음을 가졌을까?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믿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기대할 만한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깊이까지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관원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잖아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믿지 않는 데서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돼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뭐 폄하하면서 그냥 우리를 놀리면서 옛날에 뭐 박중훈이가 나왔던 할렐루야인가 그 영화 제가 한번 봤는데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우리를 비아냥대면서 뭐라 그래요? 믿신다 뭐 이러면서 그 이상 쌍시오까지 넣어가면서 막 믿는다고 강조를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비아냥댈지 모르지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교회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 믿는 사람들이 사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주님, 이 시간에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제 마음속에 혹이라도 뭐 오만하고 교만하고 편견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쓸어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제 마음에 정말 저도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귀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귀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무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목동 주신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또 소중하게 귀하게 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사람들,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가볍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쓸만하신 분인가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내가 옆에 앉았는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간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편견 없이 귀하게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 집사님 믿음 좋아, 나도 집사님 믿음처럼 되기 바래요. 저도 집사님 이런 거 본받고 싶어요. 저도 우리 같이 열심히 합시다. 늘 그래야지. 참 요즘에 좀 기도 좀 하는가 보지. 눈 아래로 막 이렇게 훑어내리면서 참 요즘 형편 괜찮아졌는가 보지 그러면서 사람 이렇게 무시하고 아주 그냥 그런 것은 교회 공동체하고 아주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오면 집사님 참 할렐루야, 집사님은 하여튼 믿음 대장이야, 기도 대장이야, 집사님 전도 대장이야, 막 여러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금년 가을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향에 가신 예수님이 비록 개척받으셨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축복받은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가 사람을 볼 때나 교회를 섬길 때나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편견을 가지고 마음에 불편한 그늘을 가지고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교회를 볼 때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그 소수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게 그런 믿음 달라고, 내게 더 큰 믿음 달라고, 믿음대로 되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믿음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앉아있거나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것들 다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주님이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응답하실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능력을 덧입게 해 주시옵시고 피곤한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인류 역사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기회요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는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볼 때에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나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전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주신의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97장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되 마음껏 환영하고 영접하며 주의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